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와 팬데믹의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이라 특별히 이렇게 함께 열어서 함께 또 공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또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활절에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침표가 쉼표로 바꿔지는 영광입니다. 끝이 시작으로 죽음으로 치닫던 역사의 흐름이 영원한 생명의 물길로 바뀌어진 사건,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가능의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서 우리는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능이 오늘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로 바뀌어지는 영광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단절이 이음표로 바뀌어지는 영광입니다. 죄의 결과는 단절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결과는 회복과 부활입니다. 즉 이음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삶이 단절과 죽음이었다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음표의 삶이 되는 거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단절에서 이음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흩어짐이 아니라 묶음표였습니다. 즉 부활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연합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흩어짐이 아니라 묶음표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능력의 삶이고 풍요로운 삶이고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는 계속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공동체입니다. 묶음표로 더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통해서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낮은 차원으로 자꾸 다 끌어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쉼표, 이음표, 묶음표라고 그랬어요. 이런 삶이 쉼표, 이음표, 묶음표로 나타나는 기쁨이 충만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이러한 멋진 부활을 처음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계속되는
그냥 절망의 삶을 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쉼표, 이음표, 묶음표로 표현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찬 은혜로운 삶과 소망의 삶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나뉘어진 그 삶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경비병들입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먼저 경비병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날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전반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딱 3일째 되는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날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을 부정적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그죠? 분명히 부활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부정적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크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라고 나오죠. 11절에 보면 이 지키던 자들은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바로 27장, 바로 앞에 나와요. 27장 62절부터 66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 놓고 도둑질해 놓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던 거죠. 조치를 취하죠.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쩍어서 지키게 된 이 경비병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천사를 만나서 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죠? 완전히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했어요. 그죠? 혼비백산했습니다. 기절한 상태 속에 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천사가 광채가 너무나 화려한 광채와 영광스러운 광채를 갖고 나타났기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기절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여자들이 분명히 둘이서 그 무덤을 열 수가 없는데 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진짜구나, 아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경비병들은 곧바로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은 그들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관심 혹은 영적 무감각은 적극적인 불신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신앙의 적이에요. 적극적인 불신앙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깰 수 있습니다. 그죠? 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무관심,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주로 이 영적 무감각, 무관심 누가 걸립니까? 어정쩡하게,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 또 세상에 다리를 한짝 딱 걸치면 자기 영혼 안에 이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이 다가와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게 너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있죠. 그것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감각이에요.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을 아주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늘 깨어 있으려고 씨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무감각, 또 무관심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무 판자처럼 온몸이 딱딱해지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프랑스 의사 기파탱이 1962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 환자에 대한 최초의 임상적 설명이었습니다. 건강한 뼈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인대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와 힘줄을 제거하면 어때요? 뼈가 붕괴돼요. 그죠? 뼈가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은 근육이나 힘줄 같은 부드러운 연결 조직이 단단히 굳어져 온몸이 뼈처럼 되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병입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이란 악한 섬유 이형성증이란 악한 유전자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날마다 온몸을 딱딱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즉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에 빠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병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의 영성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연질색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호화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VIP 좌석을 마련해 놓고 그들이 똑똑히 목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이 변해 피가 되는, 그죠? 기적부터 시작해서 한낮이 흑암의 어둠으로 가득 차는 그 기적,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또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기적을 그들은 분명히 다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가시자 백성들은 마치 어미 잃은 병아리 떼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굳어져 있는 완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지금 누구의 마음과 같죠? 이 경비병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살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와 무감각함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전혀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부정한 부활의 목격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감동과 회복이 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부정한 부활의 목격자인 경비병들의 두 번째 행동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죠. 그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그 이야기가 퍼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일은 정말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형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뭐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 증거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분명히 그 천사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이걸 보았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고도 부활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자 그들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어 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품은 그런 목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게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번쩍 정신이 들어서 과거를 딱 돌아보면 그 회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경비병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또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이들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영광스러운 첫 번째 목격자였다는 거죠. 이들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두 인물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자, 먼저 다른 마리아가 누굴까요? 바로 앞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어요. 무시받던 갈릴리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아시죠? 막달라 출신의 7 귀신 들렸던 여인. 기억나시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끝까지 괴롭혔던 7 귀신들로부터 그 여인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가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도 그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 무관심하고 기회주의적이던
구경꾼 백성들이 따라 올라왔죠. 근데 그 안에 섞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없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철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또 요한은 벗은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쳐 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려 무덤을 닫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도 장례식을 참석하며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끝까지 지키고 있죠? 무덤을 향해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로마 군사들의 위험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남아있는 거죠. 너무나 감격적이죠. 자기의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타나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품은 헬라어로 아로마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과 같은 액체예요. 그러나 당시 의식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 자체도 부정한 일이죠. 부정한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돌 무덤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잖아요. 그죠? 장례식이 끝났고 며칠이 지난 시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향품을 바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에 그 자리에 갔던 거죠.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고 오합지졸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꺾고 존재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봉사활동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받기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매듭과 우리의 삶의 매듭을 여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보기 원하세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죠?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활부 전부를 내었던 그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냈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은상 선교사의 너 뭐하다 왔니? 이런 책이에요. 이름도 또 독특하죠. 너 뭐하다 왔니? 이분 이은상 선교사님하고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였는데 그 정말 안정적이고 상위 1%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뭐하다 왔니?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개척교회 하다가 정말 오직 선교사로 나아가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 내용은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참 이렇게 잠잠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첫 페이지를 열어서 한 세션을 쫙 읽는데 남편의 죽음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죽지를 않고 정말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명 완수를 위해 남편과 했던 그 사역의 사명 완수를 위해 쭉 그 선교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첫 장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선교의 삶으로 헌신해가는 그 삶이 너무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아주 저에게 좀 통찰을 주는 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이은상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본 거겠죠. 깨끗한 흰 도자기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깨어지는 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깨어진 조각을 이렇게 다 붙여놓은 도자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깨어진 조각들의 모양들이 각기 달랐는데 저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조각에는 인내, 어떤 조각에는 충성, 어떤 조각에는 겸손, 어떤 조각에는 양선, 사랑, 온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자기를 딱 보는데 윗부분에 딱 보니까 딱 한 조각이 비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교하게 잘 맞춰져 있는데 딱 한 부분이 비어져 있어서 그게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조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조각 있죠. 이 조각 퍼즐을 다 맞추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명해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주님은 얘야,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잖니. 너희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 동네에 있는 소외당하고 아픈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이름 붙은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우리 손에 올려주신다는 거죠. 자기는 막 거창하게 크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뭐예요? 그 마지막 조각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조각을 이렇게 하나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시면,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구하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란다 하시면서 섬김이라는 이름 붙은 그런 도자기 조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거 한 방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큰 거 한 방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죠? 큰 거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큰 거 한 방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 제자의 기름 부으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게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작은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아있는 조각이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붙여져야 완전하죠. 근데 자꾸 제사의 기름 부으심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행동으로 옮겨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 저 자신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시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남은 한 조각을 각자의 도자기 비어있는 자리에 정확히 맞는 것으로 골라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하기 싫지.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감정을 깨뜨리면서, 내 생각을 깨뜨리면서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이 40일 동안 인터넷으로 벌써 지금 30 며칠이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저한테는 제사를 깎아먹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과정이에요. 설교하고는 이 창작의 고통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없이 설교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아싸 좀 쉬자, 나도 이제 새벽 기도도 없고 다 없으니까 쉬자, 아싸,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를 너무 홀리하게 보지 마세요. 들어요. 당연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쉬지를 못했는데 나도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때 네가 교회를 지키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겠. 씨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일 수 있어요. 응? 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내 의지적으로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진이 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좀 월요일 날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날마다 들어요. 월요일마다. 예? 그리고 내가 부교육자한테도 못할 짓을 좀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월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집사님들이 얘기해요. 우리 부교육자랑 나눠서 하시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상화되면 다 나눠서 할 건데 이때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나머지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조각의 퍼즐이 맞추어져서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비전도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있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도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거 아닌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굴파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 내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을 받아들여서 나를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게 뭘까요?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죠? 감정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생각을 깨야 돼요. 내 의지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의지를 깨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선순위야, 전부야. 그러면 그 부활이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있죠. 부활이 전부가 아니야.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것들을 양다리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있죠.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게 소망이 안 돼요. 그죠? 부활이 소망이 돼야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를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목격자는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다가오는데요. 삶에 기쁨과 소망이 생겨요. 또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요. 즉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충격적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은 정말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어떤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녀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단숨에 달려가 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 이 천사의 메시지로 인해서 약간 무서움을 느꼈지만 한쪽으로는 빈 무덤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이 막 충만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강력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또 소망으로 압도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죠?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직역하면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예수님은 바로 천사들이 찾아와서 알린 부활의 기쁜 소식과 소망의 소식을 그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더 큰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죠. 메시지에, 사명의 메시지에 어때요? 더 큰 기쁨을 배가시켜 채워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소망을 그녀들에게 채워주는 거죠. 그녀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고 감격해 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눈을 드세요. 그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사랑의 진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애끓는 심정이 이곳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막 갇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어렵고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눈은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소망과 기쁨이 좀 충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딱 맨 처음에 느낌이 침체된 느낌으로 딱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틀을 벗어야 돼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우리 물된동산 수님께 성도들의 수준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지금 맞고 있다. 저도 공감해요. 독감 주사 맞으면 그날은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독감에 걸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진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하도록 지금 우리가 혼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다 물러갈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또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터키를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예요. 제가 막 노방정도 하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것은 있죠. 난민들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야겠다. 이 전도하며 복음을 확장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예요? 온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측면에서 우리가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난민 사역이 전부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부활절 절기헌금으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난민들이에요. 가장 이제 취업할 데가 없어요. 이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 굶주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난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고 그 생활비 절반을 헌금해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선교적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머리로 고민한다고 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은 계속 제가 늘 선교적 비전을 받을 때는 늘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우리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말 이 선교적인 일에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또 한쪽 축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터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지금 TF팀을 작동해가지고 함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이 쉬는 시간에 어쩌면 이 정지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대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직장 생활 속에, 사업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할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제 마음속에 또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죠?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고민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잘 간수하고 살지. 그건 뭘까요? 그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 생각이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공동체 개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활절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한 수 앞, 두 수 앞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계속 기도하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좀 감동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깨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